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찬양하며 기도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한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행복한 주일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이며 축복임을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몇 개월을 다시금 아버지의 계명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에게 삶의 등대가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우둔한 지혜를 책망하시고 헛된 이념들도 사라지게 하셔서 다시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거짓과 분열에서 회복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사랑을 기억하게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의 고통과 가뭄의 고통과 배고픔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저하고 낭망하며 시리에 빠질 때에도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나오지 못한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시는 은혜 속에서 만나주시고 동일한 은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에 임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가지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흡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모르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614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심어주시고 또한 삶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이자 교수인 브루스 윌키슨의 저서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출간되어서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입지전적인 인물을 통해서 단 2구절만으로 기도에 관한 우리의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설명하고 있고 거기다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야베스의 기도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많은 축복의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는 그 내용의 전부로 이해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지 못하고 더 바라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한계가 문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2구절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그런 기도의 공식보다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기도의 자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간절함을 말씀 안에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역대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 귀환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은 무너진 사회적인 이 기반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선민의 자존심이 회복될 여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놓고도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조차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방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귀환한 것도 아니고 남유다 출신 백성들만 일부 귀환한 형편이라서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려운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이미 무너진 게 아닐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한 건가? 정말로 우리를 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관점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민의 역사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를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족보와 왕조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의 족보를 쭉 연결해서 비록 지금은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암흑과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그 백성 또한 이렇게 쭉 나열된 족보와 같이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족보의 나열 속에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담아서 한 인물을 지목합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이 야베스의 기도에 충실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자가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아들로 짧은 족보만 언급되어 있지만 야베스에 관한 두 구절에서는 마치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듯이 확대해서 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또 암울했던 그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간절함으로 메어 달렸더니 그에게 복 주시고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셨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자의 의도를 담아서 그 속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선민의 역사도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셨고 너희를 통해서 다시 선민의 역사를 반드시 이어가실 거야.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언급하고 또 야베스의 기도에서 돋보기로 확대한 그 의도가 문맥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라는 한 개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입장까지 대변하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콕 집어내서 언급한 것이 야베스라는 입지전적인 한 인물을 부각시키거나 그의 기도의 독특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고통과 좌절의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를 기대하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고 더 많고 더 기적적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구하지 못해서 못 주시는 것이다. 이런 기도에 대한 소극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으로 보시죠.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방금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어드린 그 문장만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10절이라는 한 구절 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4번이나 주권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내 넋두리로 끝나지 않도록, 내 기도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 기도가 나의 욕망을 고상하게 숨기는 가면이 되지 않도록 그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역대기는 포로기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역대기에서 그런 저자의 의도를 담아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 야베스가 실제로 살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훨씬 되돌려 가나안 정복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지파별로 분배될 때 자신의 땅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고 피가 솟구치는 전쟁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또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이 철저한 신뢰가 야베스의 기도 속에 절실히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과 무자비한 원주민들 속에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자신에게 분배될 땅에 대한 기대와 기쁨 이전에 치열한 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경을 넓히시며 확장시키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데 결국 내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읊을 줄은 알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나의 목표는 야베스의 기도를 모범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넓은 지경을 얻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리는 그 자체가 목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신뢰라는 말을 동전 뒤집듯이 바꾸면 전적인 헌신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서는 결코 이루지 못할 그것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내 안에서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인가? 여전히 야베스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의 나와 그런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시는 그 갈등과 몸부림의 종착지가 야베스가 구했던 넓은 지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목숨을 걸어 가나안 정복의 전장에서 싸워왔던 것처럼 날마다 내 삶에서 내가 사수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나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변화되고 그의 통치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자신을 내어 맡긴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초반부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는 장차 그가 분배받을 땅이 더 풍성하기를 구하기 전에 내게 허락하신 지경의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가 드렸던 하루하루의 고백에서 시작된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10절 후반부의 말씀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 치열한
정복의 과정 속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장래도 매우 불확실했던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아보자. 기도 열심히 해서 운명을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세상에 그것과 별다를 바 없는 성공신화의 스토리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비아냥 섞인 조롱 속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스토리, 이게 얼마나 시원한 한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은 지금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본문의 배경과 야베스의 치열했던 삶의 연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결과보다 기도의 자세에 오히려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한 헌신의 삶과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받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침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에 기쁨이 없고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고 내가 더 큰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이런 기도의 딜레마를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론 짓는 것도 오히려 내 변명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드리지 않으면서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나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해달라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나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할 때에,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나의 전적인 헌신 없이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넓히시겠습니까? 나를 내어드림 없이, 나를 비워드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바로 지금 들려져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앞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베스라는 절망의 이름 안에서, 또 야베스라는 고통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자신을 헌신으로 내어 맡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아픔의 삶의 현장에서 견디어내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통 속에서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베스가 기도해서 이루어 놓고 성취해 놓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오늘 저 자신 이 김대현의 기도, 또 여러분 누구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가 옳고 그름도 넘어서서 정작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성경의 훌륭한 기도의 모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 한나의 기도, 욥의 기도 등등등. 이 기도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고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삶 속에 잠식되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구했던 그 복, 영적이며 내세제왕적인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모른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아무리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해낸 모범 답안이라 한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닥친 각자의 고통의 현장에서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삶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가 구한 넓은 지경이 나의 지경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드리는 헌신의 자세와 기도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나 자신을 먼저 드립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나를 드리고 또 드려서 주의 구원과 회복을 날마다 맛보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욕망과 나의 간절함만으로 드렸던 그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의지했던 기도였습니다. 전장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며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버텨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없이 더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헌신 없이 나를 더 들어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헛된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깨어 지키시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시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삼교구는 새송교회로 동행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일교구에서 동행주일로 보내게 되시는데 다음 주일 일교구는 여객터미널에서 9시에 모이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동행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선회 예배가 지금 고성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7시 반부터 지교회 기도와 또 특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시니까요. 함께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은 8시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절에 있을 성탄 축하 공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호수원 안수집사님, 교육부 차장님께 신청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요람 제작이 위한 필요한 것들을 10월 29일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진주명성교회 헌신예배 말씀 인도차 출타해 계시고요. 26일부터 27일까지 목사의 수련회로 동일하게 출타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영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가 내일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충무교회에서 있습니다.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담긴 이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모든 삶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